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오늘 말씀도 그냥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육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그런 게 있냐고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있다고 믿어. 그리고 그게 진짜 존재하고.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이 눈에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렇잖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을 알 수가 있죠. 아멘. 천국을 믿을 수가 있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을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나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나면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믿음이 생겨지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천국을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그 천국을 믿고 내가 갈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그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딱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시고 싶은 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 지금도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없다 많이 하죠. 그죠? 천국이 있기는 뭘 있어. 천국이 있기는 뭘 있어. 이러면서 천국이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하거나 말거나 없다고 하거나 말거나 천국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게 믿는 거죠.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천국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지옥.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이, 반대로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수없이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너무 자유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지옥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요즘에는 막 눈을 열어가지고 막 천국에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지옥에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왜?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알려주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막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선지자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증언하게 만들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소리 들으면 아이고 저거 다 뻥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또 우리가 그런 거에 다 오직 매여가지고 저것이 다다, 저것이 이 성경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분별력, 우리가 균형을 잡는 데는, 신앙의 균형을 잡는 데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싶은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비유로 뭐를 가지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갖고 저 이단 종파들이 잘못 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물들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는 마귀래, 여기 나온 새가 마귀래.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새가 막이라고 나온 자리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지만 이 말씀에서 새는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새를 그 예를 들었나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천국을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을 뭐에다 비유했냐? 겨자씨 한 알. 그렇게 겨자씨 한 알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씨는 작든지 크든지 씨는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씨는 왜 중요하다? 생명. 생명이 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씨를 비유했어요. 씨.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러 오신 일도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영원한 생명.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영적으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라 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다. 왜 일체라고 하는가를 말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세 분이 한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영적인 생명. 성자 예수님도 그거를 하러 오신 분. 아멘. 그걸 하러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분. 그분도 예수님도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 주셔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타자 성령님도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등등 하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가지고 아멘.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는 게 삼위일체 뜻이라니까. 그 뜻을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 그래서 그 뜻이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무리가 돼서 그게 다 이루어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거란 말이야. 요거를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꼴피다면 막 이건 없다 저건 없다 이렇게 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지를 똑바로 알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채소밭이라고 얘기했어요. 채소밭. 그 채소밭은 뭘까? 여기서 채소밭은 뭘까요? 채소밭은 바로 우리 사람, 우리들이에요. 우리 사람들 채소밭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뭐가 떨어져요? 지금 겨자씨 한 알. 그 생명이 들어있는 겨자씨가 떨어진다. 그 겨자씨는 뭐겠어요? 겨자씨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떨어져요?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된다고.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지 말고 돌짝밭 되지 말고 가시떨기밭 되지 말고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돼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역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 생명 역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하신 거지. 그래 오늘 말씀에서 채소밭은 우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람이다. 여기서 그 겨자씨 같은 그 씨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왜 하필이면 겨자씨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겨자씨라고 했냐면 이 겨자씨는 우리가 보면은 파씨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 씨 중에서 작은 씨가 뭘까요? 파. 그리고 좁쌀이 있죠. 근데 겨자씨는요 좁쌀 한 3등분 해놓은 것보다 더 작으려나 그래요. 겨자씨가. 그래서 이 밭에다 갖다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고 뿌리잖아요. 근데 그걸 주스려고 그러면 못 주워요. 그냥 그 흙에 묻혀 들어가서 주술래야 주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저게 싹이 나겠어? 이래 싶은 거죠. 저게 되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생명이 있어? 저게 나겠어? 과연 저기 나서 저 뭐 역할을 하겠어? 저 씨의 역할을 하겠어? 이래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씨가 나중에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무가 된대요.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씨가 눈에 잘 배지도 않고 갖다 뿌려놓으면 찾을 수도 없어요. 흙에 묻혀서 주워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과연 나겠어?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큰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대요.
그 큰 나무가 되면 어떡한대요? 거기에 새가 와서 깃들인대요. 왜 새가 와서 깃들일까? 새는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왜 새가 와서 깃들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새가 와서 안 깃들이면 나무가 저 높은데 누가 와서 거하겠어요? 그 나무가 높잖아요. 높은데 누가 와서 거하겠어요? 그래서 새로 비유했을 뿐이에요. 다만 그냥 새로 비유했을 뿐이에요. 새가 그 어떻게 해요? 막 뜨거운 태양빛에서 막 돌아다니다 나니까 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늘나무를 찾아가죠. 그 그늘나무를 찾아가서 거기서 거하고 거기서 둥지도 틀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그 생명의 그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렇게 그 점점 커져서 부흥을 한다. 점점 커져서 부흥을 하면 그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모든 생명들이 거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식에 거하게 되고 기쁨에 거하게 되고 감사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에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첫째, 주님의 말씀을 나는 들어야 돼. 그죠? 첫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죠. 아멘. 받아들여야 되죠. 그걸 뭐부터 받아들여야 될까? 뭐부터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은 딱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그러면 뭘 회개하냐고요? 우리가 뭘 회개를 했냐고?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뭘 회개를 하냐고?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냐고?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셔갖고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건 뭘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 그런 얘기야. 아멘. 너는 뭐라고 변명을 하고 네가 뭔 짓을 해도 넌 죄인이야. 아멘. 넌 죄인이야. 아멘.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이거. 아멘. 그러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해. 변명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야. 할렐루야. 아멘. 피 흘리심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 흘리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걸 다 감당해 주시고 피 죽기까지 감당해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셔갖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해 주신다잖아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면 하늘나라가 어디 이루어졌어요? 내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내 속에 이루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그 똑같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에이 그 있기는 뭐가 있어. 죄인은 뭐가 죄인이야. 그거 예수 믿는다고 그게 구원받아? 그게 죄사함을 받겠어 그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되겠어?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착하게 사는 기준이 어디 있는데? 누가 정했는데? 착하게 사는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그게? 그걸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하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은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거룩은 정결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정결을 뛰어넘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 그분을 뵙고 그분 나라에 가야 되잖아.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더럽거든. 우리 죄 때문에 너무너무 더럽거든.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 문제를 그래서 천국에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날 믿어라. 날 믿고 날 구주로 영접하고 네가 죄인인 거 인정해라 이거예요. 인정하고 내가 저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믿고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되겠어 하는 거는 이 겨자씨 같은 이 겨자씨 그거 갖고 되겠어? 그거 갖고 되겠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된다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하신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 내가 뭐 안 될 상 발려서 내가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그래서 겨자씨는 안 됐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 될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다 그거 그런다고 되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생명이 와서 기거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나라를 역사에 이루시고 구원의 아멘. 역사를 이루시고 아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죽나 보세요. 저기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부흥 역사가 어디서 났냐면 평양 그 김일성 동상이 세웠던 자리에 거기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자리라고 여러분 얘기는 들어봤지? 예. 실제예요 그게 실제. 그래서 그쪽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막 휩쓸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어찌할꼬 회개를 하고 막 성령이 막 불이 막 떨어진 거야. 그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 다 성령을. 말이 있잖아. 김일성 그 본가에 그 조상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막 이런 그 어른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에 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이 있잖아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거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거 다 부인하고 지금은 그 자리에 그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들이 올라가 있어. 아무리 사람들을 족치고 아무리 사람들을 채찍을 가해서 부지런히 살아라, 니들 막 쉬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막 섬기고 살아라, 지들 경외하고 수레 아바이를 경외하고 지들을 막 찬양하고 살아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 그들이 뭐를 못해요? 복을 못 받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적으로도 죽어서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딱 잘라서 거기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흉년이 지는 거예요. 거기 맨날 흉년이 져서 희한하다는 거, 희한하다는 거.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예?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돼. 예? 뭐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복을 받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부었다가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꺼져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렸단 말이야. 촛대를 옮겨버려서 그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질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많은 예가 있는 거야.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걸 무시하지 말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 마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놀랍도록 부흥하시고 하나님의 아멘. 생명의 역사는 놀랍도록 그 지경을 넓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도 그 부흥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채찍해야 돼. 왜 채찍해야 되나?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았냐 이거야.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속에 나 얼마나 살았냐. 지금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냐 얘기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려서. 왜? 부흥이 안 일어나.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왜 그래? 딴전 파서 그렇지. 저기를 보면서 봐야 돼. 저기만 손가락질하다가 나도 그렇게 됐네. 하나님을 안 찾고 외면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더니 자꾸 쪼그라져가고 망해져가는 거야. 에?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얼마나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자꾸 더 달래. 자꾸 부족하대. 자꾸 부족하고 더 달라고 한 게 사실이잖아. 인간들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부족하다고 자꾸 더 달래잖아요. 더 달래잖아요. 어? 맨날 불평불만이잖아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 사람들이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더 원망불평을 더 쏟아내고 더 하단 말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요. 아주 기도원에서 요즘에는 속상해 죽겠대요. 아주 그냥 뭐라고 막 아주 그냥 이를 갈더라고. 왜 그러냐? 그거 다 책임이 있는 거야. 왜?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찾으려고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빡빡빡하게 모여서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불 붙어서 기도원 가서 하려고. 기도원 가서 불 붙여오려고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랬던 시대. 저도 그 시대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 붙였으면 이상 끝났냐? 그 다음에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교회 기도하러 다니고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기도하러 다니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가고 시간만 되면 주님 찾으러 가고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하다가도 또 좀 저기 하면 기도원도 가고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몫을 다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몫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죽어있고 교회가 죽어있고 나라가 죽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아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욕심 차려서 그래요. 내 욕심 차려서.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자리였어요?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 에루살렘 성전에를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거기를 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잖아. 근데 거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을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였어요. 장사치들 돈 바꾸는 소리, 짐승 우는 소리, 짐승에 똥 싸가지고 오줌 냄새, 똥 냄새 막 코를 찌르고 시끄럽고 막 사람의 소리, 막 전쟁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깎아달라는 소리 막. 예? 지금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지금? 누가 이 체제를 누가 무너뜨렸을까? 누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누가 이 법칙을 무너뜨렸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무너뜨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공감하고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을 엉망진창으로 믿어가지고 가짜로 믿은 가짜로 하나님 믿는다고 명색이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믿는다고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나는 뭘 했고 말은 천상에서 한번 모여.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속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서 뭔 짓을 했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시더라고 예수님은. 그런데 그거를 안 해. 그걸 해결을 안 해. 그리고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저것들 때문에 안 돼. 저것들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맨날 이러고 앉았어요. 기도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지난 일주일간만이라도 지난 한 달이라고 할까? 일주일 갖고 안 돼? 한 달이라고 할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몇 번 찾아나가셨어? 얼마나 찾아나가셨어? 얼마나 기도했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어? 얼마나 하나님을 구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러고 살았나?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구해라. 물 좀 떠다 드리세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구해라. 그거 원하신단 말이야. 그거.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명색이 예수 믿는다고 엄청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저 평양 손가락질할 것 없이 저 평양의 짓을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지. 자랑질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자랑질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뭐에다 얘기하시느냐? 누룩에다 비교하셨어요. 누룩은요 효소예요. 효소라는 건요 그걸 보이지 않는 입자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입자예요. 입자. 효소. 부풀게 하는 입자. 근데 그 입자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그 입자가 들어가면은요 막 다 부풀게 해서 빵빵쭉 부풀어 오른 거 아세요? 그게 그 입자가 다 부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을요 그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그죠? 베이킹 파우더 효소 거기다 비유를 했단 말이야. 뭐를? 천국을 지금 그렇게 비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신앙, 우리의 어떤 불순종, 그 불신앙의 믿음 안 된다. 안 돼. 뭐든지 안 된다. 여러분 입술에 그 부정적인 말을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버리세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가세요. 그래야지 부흥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지금 쫄딱 망했지만 지금 망한 거야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성령의 불로 일으키실 뜻이 계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아멘. 그 뜻이 아직도 남았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일어나야 되지.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야 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되나요? 그런다고 되나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안 된다고 안 하면 어떻게? 다 죽는 거야. 다 죽으라더라 죽는 거. 된다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순종해서 나가야지.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이 그 작은 효소, 아까는 작은 겨자씨로 비유를 했는데 작은 효소로 그거를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빵빵죽이 뭐 큰 것부터는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옛말이 참 좋은 말이 많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요.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덧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 날이 딱 되면 또 한 해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눈 감았다 한번 떠보면 얼마큼 왔어? 지금 벌써 얼마큼 왔어? 반년 왔잖아. 벌써 반년이야. 지금 6월 달이잖아. 반년 왔잖아. 봐봐. 뭐해서 시작이 반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봐봐 시작하니까 벌써 이만큼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유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봤어요. 무슨 말씀을 봤냐면 이거는 여기 주재료는 아니지만 이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11조는 다 하지 말라고 했다 이랬던가?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뭐 했던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하여튼 11조를 하지 말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인터넷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11조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 누가 없앴어?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11조 하는 거 없앴다고 하더라고. 그럼 누가 없앴어? 누가 없앴어? 누가 없앴어?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 그거? 하나님이. 그럼 누가 없애야 돼? 하나님. 근데 누가 없앤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없앴어? 아니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 근데 지가 하기 싫으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없앴대. 그러면 그 말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안 따라야지. 왜 안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똑바로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누구 말에 휘둘려서 누가 말이 그럴듯해서 나 참 지금 헌금하기 싫은데 딱 싫은데 그 말 들으니까 다 잘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나처럼 그냥 마침 잘 됐네 이래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기준이 하나님이야 되고 중심이 하나님이야 되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야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아멘.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통해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하늘나라가 세워지고 하늘나라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지금 쉬시나 주무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그럼 쉴 새 없이 일하신다 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절대 쉬게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영안이 열려서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셨어.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천사가 와서 있는 거야.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들이 우리한테 다 와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천사는 기도를 받아서 섬겨서 올리는 천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천사가 있고 이렇게 다 천사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그걸 받아 올리려고 계속 기다리는데 이 천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이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천사가 졸고 있더랴.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조는 천사 보셨어요? 잠자고 있는 천사 보셨어? 그게 여러분의 옆에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회개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바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뜻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 그 고향에를 다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 고향에를 찾아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아무개 자손, 아무개 집안의 후손 그 요셉이 아니냐? 요셉은 절대 구주가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구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믿을 때 일을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아서. 말씀에 그랬다니까.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수 믿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부흥이 됩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서 깨어나서 이걸 믿어야지. 예? 그래 또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나가. 자꾸 나가다 나면 점점 더 믿어지게 하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없다고 한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놓으셨는데 뭐 그게 어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요 참 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조금 가서 한번 볼까요? 그 조금 가서 볼게요. 말씀을 조금 가서 보면요 그 미가 6장 3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 6장 3절에 가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깨워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 똑같죠.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속이 상하시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야 니들 내 앞으로 와봐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풀어주자면 야 내 앞으로 와봐 니들 내 앞으로 와봐 이래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래. 그래놓고 변론하지. 한번 너하고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야기 좀 나눠보자.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 좀 해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6장 3절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냐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도대체 그런 자세로 나오는 거야.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냐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서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냐? 내가 어떤 일로 너를 괴롭게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게 했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에?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된 거 있냐? 내가 너한테 너 서운하게 한 거 있냐?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증언해라. 말해봐. 네가 말해봐. 이런 뜻이에요. 자 4절로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 걸로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 걸로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 걸로 살게 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끌어내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불평불만이 많고 사사건건 탓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없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고요. 사사건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보냈어. 모세, 아론, 미리암 내가 보냈다고. 내가 보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나는 니들을 구원하고 니들을 내 백성 삼아서 니들에게 생명을 주고 니들을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니들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나한테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좀 따지시는 거야. 막 나한테 대꾸 좀 한번 해보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주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내 생각이 옳아요? 그렇게 주장할 때 내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다 100%?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밖에 없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5절에서 보면요, 미가 6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의 그 발락이가요, 발람 선지자를요 꼬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그 백성들을요 저주하려는 거예요. 저주. 그 선지자를 불러와서 선지자가 기도만 하면 그대로 되니까 저주를 좀 해달라고 사주를 한 거예요. 사주. 그런데 그 사주를 못했잖아요.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 나귀가 말을 하면서 나귀가 막 자기를 구해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응? 영적으로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말이야. 그죠? 그 유혹이 돼가지고 막 그랬을 때 그걸 다 깨우쳐 주셨잖아. 그러고서는 그 발락한테 따라간 거예요. 뇌물 먹고 가서. 뇌물 먹고 따라간 거지. 그래 가서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못했나?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왜? 그래도 선지자는 영적으로 깨어있었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짓을 했지만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열려서. 그러니까 그 발락은 모르지만 발람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무서운 걸.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날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날에.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그 말씀에서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때 뭔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저주를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뇌물을 먹고 저주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뇌물을 먹고 저주를 못했으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면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발락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 저주할 것도 없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빨리 가르쳐놓지. 진작 가르쳐주지는 마.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요 죄짓게 하면 됩니다. 죄짓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죄짓게 하면요 그냥 저것들은 그냥 저주 받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저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발람이가. 그러니까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대번 발락 그 왕이요 대번 실천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그 이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요, 거기 더군다나 그 신당, 우상 신당에 가서 그 신을 섬기고 그 우상 신 앞에 그 섬기는 그 여자들을 갖다가요 전부 다 풀어놨어요. 뭘로? 창녀로요. 풀어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꼬시는 거예요. 뭘로? 성적으로요. 성적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야. 그 여자들이 꼬시는 성적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죄를 짓는데, 거기 따라가 그 여자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가서 거기 우상신당에 가서 절하고, 거기 우상신당에 놨던 그 음식을 다 같이 먹고, 술도 먹고 같이 먹고 거기서 잠자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하고. 완전히 먹힌 거지. 완전히 먹힌 거. 그렇게 해가지고 히히낭낭 좋다 뭐 금방 벼락 안 떨어지네 이러면서 점점 깊어지니까 어떻게 했냐, 그 여자들을 자기 장막에까지 끌어들였어. 이스라엘 장막까지 끌어들였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보니까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제사장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제사장의 장막에서 그 이방인의 여자가 나오는 거야. 예? 그 여자를 끌어들였어. 그러니까 이 아론의 그 손자뻘 되는 제사장이 눈이 뒤집어져서, 아 저것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지금 연병이 돌았거든요. 하나님이 연병을 돌게 하셔서 28,000명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연병이 돌아서 28,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깨닫고서는요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나가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럽니다. 칼을 가서 쳐서 죽였는데 그게 다 누구야? 우리 형제거든. 왜? 같은 제사장에 반열 있는 사람은 그 형제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칼로 쳐 죽이니까 잘했다고 그래. 잘했다고. 왜?
하나님이 헌신했대. 하나님 앞에 너는 헌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그 연병이 그쳤어요. 연병이 그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정결케 하라고 해서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너희들이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할 건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할 건 불로 태워서 다 태워서 세균 다 태워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방법과 성령의 불로 태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정결케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오셔서 태우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나중에 그게 다 정리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쪽에서 그 유혹시킨 그 왕들, 족장들을요 다 가서 그것들한테 전쟁이 붙어갖고요 그것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5왕을 다 죽여버리고 그거는 그때 그 발람 선지자도 죽여버렸어요.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와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망타진을 시켰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왜 안 되는가 보세요. 왜 지금 우리 뭐하고 있나 보세요. 우리 지금 부흥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내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들여다보시란 말이야. 아니면은 회개해야지. 아니면은 회개해야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나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딴 사람 먹고 살으러 가면 되겠어요? 듣겠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먼저 사는 거야.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살으라고 그래야지 먹히겠어요? 우리가 또 다른 회개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를 봤을 때는 그때 그래도 막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러면요 전부 다 기도자리 나가기를 소원했고 저도 뭐 그랬으니까 불철주야 주님 앞에 나갔고 불철주야 나갔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뭐 그때처럼은 못해요. 지금은 내가 이제 근력이 붙여서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지금 후손들이 하냐고요. 우리 후손들도 제 후손들도 안 해요. 그때처럼 안 한다고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걸 어떡할 거예요? 왜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안 가르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수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이래도 내비두고 저래도 내비두고 흥흥 내비두고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내비둔 거야. 안 가르친 거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가르치래잖아. 가르치래잖아. 하나님의 율법을 딸딸 가르치래잖아. 그죠? 그죠? 말씀하시잖아. 딸딸 가르치래잖아.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아이고 나 교회에 미쳐갖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 미쳐가지고 아이고 가정도 안 돌보고 저건 미쳤어 이런데 여러분 그런 말도요 들어서 내가 깨달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 왜 그런지 알아?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30대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생활에다 막 불철주야 막 그렇게 뛰니까 아니 교회에서 나한테 감투를 씌워놓는데 엄청 많이 씌워놓더라고. 막 모든 막 일은 다 시켜. 그래가지고 막 그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이제 그때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그 주일학교 교사를 그때 했는데 그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교사를 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저를 따랐는가 하면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자랑이에요. 성령 자랑. 저를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있지만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어렸을 때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남의 엄마 같아. 우리 엄마는 남의 엄마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저한테 표현을 안 한 거죠. 근데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는 딸이라도 저렇게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막 제 주변에 애들이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항상 와서 감싸고 있었어요. 애들이. 근데 그 애들이 그냥 감쌌냐? 그 애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육점 딸은요, 그 엄마 아빠를 그 딸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정육점 하니까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 근데 그 알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를 보내서 주일학교 왔는데 걔 이름이 은혜요. 걔 지금 어디 가서 하나 모르겠네. 은혜요. 근데 얼굴도 이뻐. 근데 걔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울었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밤낮 없이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가 받을 거 아니야. 장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막 울어 죽기는 거야.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돼. 그래갖고 하다가 뭐 별의별 짓 다 했대요. 절에도 가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봤대요. 안 되더래요. 근데요 교회를 갔더니 애가 안 울더래요. 그래갖고 걔가
그 딸내미 때문에 그 집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가요 예수님을 믿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 애가 그때 초등학생, 그때 이제 유치원생 뭐 이런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냥 걔가 그렇게 유일하게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걔 이름도 은혜라고 전놨는데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은혜를 바꿨어요. 걔 이름을. 그래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그 진짜 뭐가 알아본다고요? 그렇게 저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따라서 애들이 막 하니까 애들이 막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너도 나도 저를 따르는데요. 그 따르는 아이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집 애는요 그때 그 아파트가 처음에 그때 생길 때인데 그 아파트에 저 연구소 다니는 연구소장님이 거기 사셨어요. 연구소장님, 연구소에 그때 연구소는 대단한 직업이었어요. 그 연구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소의 소장님이 거기 사셨어. 근데 그 소장님이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 아들이요 또 우리 딸내미 또래예요. 그래서 걔가 왔어요. 걔도 왔는데 걔도 맨날 내 주변에 있었고 또 다른 애 또 딴 집사님 또 애도 또 계속 내 주변에. 근데 걔네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연구소 다니는 소장님이요 그냥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오시면은요 그 다른 교회 다니세요. 근데 새벽 기도로 저희 교회로 오셨었는데요 새벽에 예배 끝나고 나면요 저 의자가 찔쭉하잖아요. 꼭 옆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엄청 오래까지 기도를 하다가 가세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뒤돌아보면요 그때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전수를 했고 그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이 끼쳐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요즘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서글프고요. 요즘에는 진짜 교회가 다 죽었다. 교회가 다 잠들고 있고 병들어 있다.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없으니까 애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 뭔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 하나님을 구하지를 안 해. 이건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우리 책임. 회개해야지. 우리가 회개해야지. 누구 책임? 내 책임.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계속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쳤어야 돼.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했어? 지들한테 자유가 있다. 맡겼어. 니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기도는 왜 속 터지는지 알아? 그 사람들이 기도에 올라와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려고 올라왔어요.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찾으려고 올라왔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요. 기도원에 와서 뭔 짓 하냐? 그냥 그 목사님한테 원장님한테 강사한테 그냥 바라는 게 봉투 올려서 바라는 게 뭐냐면 내 소원을 올리는 내 소원. 에? 나 요번에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요번에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역사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역사를 하시는 걸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내 마음에 내가 좀 이걸 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해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원에 가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찾으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다 흐트러져 버린 거죠. 예?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저딴 식으로야? 이러면서 안 들어. 예?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들 와야지.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오늘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거 좀 달라고 해야지. 요거 좀 하나님 앞에 요거 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래 보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요. 하나님 요건데요. 근데 교회 갔더니 그거는 한 개도 기도도 안 해주고 그거는 한 개도 얘기도 안 하고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뭐라 하기만 해. 그러니까 삐져서 안 나와 교회를. 삐져서 안 나와. 이게 될 소리야 이게. 오늘날 교회 세태가 지금 그래. 교회를 삐져서 안 나오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해대끼니까 안 나오고 그러니 뭔 부흥을 하겠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뭐한대요?
이 산을 옮겨서 저 산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리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불기둥이 그 평양 그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그 광장에서 하늘의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우리 부흥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